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일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6월은 일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일터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퇴직을 하신 분들은 또 그리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야근을 하면서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루라도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터라는 것은 꼭 회사만 일터가 아니고 내가 일하는 곳이 곧 일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당신 없는 회사에 가고 싶다라는 이 겁나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 일터에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일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이 힘든 것보다 인간관계가 더 힘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 열통이 터져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터가 힘들다고 그만 손 털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고단한 직장생활 숙명으로 알고 버겁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고 신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회사에 출근하고 싶고,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는 가슴이 벅차는 일은 없을까요? 문제는 일이 아니라 관계고, 관계의 핵심은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의사소통은 스킬이 아니라 태도요 마음가짐이다, 그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회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큰아들 가인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살게 되었지만, 그들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이 쫓겨난 땅은 이전의 에덴 동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울창한 숲은 고사하고 번듯하게 서 있는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았고, 풍성한 과일이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 찬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에게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들을 낳으며 기뻤고, 이들을 양육하며 기뻤고, 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가인은 논밭을 일터 삼아 농사를 짓고, 아벨은 초원을 일터 삼아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셨습니다. 이 일로 분노를 참지 못한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일터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가인은 제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먹구름처럼 밀려왔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삽질을 했지만 헛삽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일터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의 일터를 찾아오십니다.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9절입니다. 오늘 요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뜻밖의 피드백이었습니다. 너 왜 동생을 죽였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채찍을 내리치지 않아요. 차분하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존중입니다.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존중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대할 때 죄인으로, 살인자로, 잘못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하신 태도요,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람은 논리적으로만 움직이는 존재는 아닙니다. 일터에서 잘못한 직원에게 너 월급값을 해야지. 여기가 자선봉사단체인 줄 알아? 지금까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무시하는 자세로 대화를 시작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책은 직원들에게 조급함이나 죄책감이나 저항감이나 방어적인 태도를 일으킬 뿐입니다. 문제가 있는 직원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지 하고 여러분이 그를 무시하는 태도로 접근하면 기대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리더가 부하 직원은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알고 특별히 무슨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한 수 가르쳐 주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배움이 없습니다. 반면 이 직원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 사람 안에도 드러나지 않는 가능성이 있어. 이 사람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자원이 있어. 때가 되면 마음껏 발휘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면서 그래, 문제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열린 질문으로 다가간다면 그 직원은 틀림없습니다.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서 메모를 해두었는데요. 미국의 화장품 회사 중에 메리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애쉬라고 하는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말이에요. 상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면밀한 계획을 제시하더라도 부하 직원에게는 그저 하나의 지시일 뿐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 직원을 존중히 여기고 그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여하게 하면 그 일은 그 직원의 사명이 될 수 있다. 와, 엄청난 말입니다. 직원들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존중이에요. 존중.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책망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조용하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의도는 또 무엇일까요? 그 중요한 의도는 성찰입니다. 성찰. 스스로 성찰하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성찰은 질책과 비난이 있는 곳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찰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찰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 발견입니다.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찰하도록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시죠? 이 질문은 지금 아벨을 어디 뒀느냐? 죽여서 어디다 묻었느냐? 그 위치가 어디냐?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가인의 위치를 묻는 질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가인의 존재를 묻는 질문이요, 가인의 존재의 가치를 묻는 질문입니다. 가인 안에는 분노도 있고 질투도 있고 경쟁심도 있고 죄책감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가인의 존재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이 흘리고 간 먹구름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인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가인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요, 형제 간의 우애요, 가족 간의 화목이요, 그것은 동료 간의 협력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나 가문 말고, 여러분의 졸업장이나 학위 말고, 여러분의 직업이나 직위 말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신 그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심장이요, 여러분은 그분의 손이요, 여러분은 그분의 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찰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루 중에 성찰하십니까?
저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매일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훌륭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책을 읽다가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당나라의 학자 이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개처럼 살았습니다. 누가 짖으면 따라 짖고, 누가 으르렁거리면 따라 으르렁거리고, 누가 위협하면 따라 위협하고, 누가 예뻐해주면 꼬랑지 살랑살랑 흔들고, 누군가 먹을 것을 주면 또 주겠지 하며 따라다니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줄 모르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들으려고 애쓰고, 누군가 마음을 먼저 살피려 애쓰고, 돌아보면 정말 개처럼 산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모르고, 내 존재의 본질이 예수 생명인 것을 모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남이 칭찬하면 그저 좋아하고, 남이 비난하면 화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왔던 수많은 날들이 생각이 나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내 자신 누구인지 알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더 잘 알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얼마나 묵상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분은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시를 읽는 사람도 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니, 그분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분과 발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을 보는 것이 기쁨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그분을 보고 닮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다른 사람에게 눈치 보지 말고 언제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하나님은 성찰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둘째는 용서하시려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가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신 것입니까?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행동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성찰하라고.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고백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하고 돌봐줘야 할 동생을 제가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제 간의 우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성장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과정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셔요? 다윗도 엄청난 죄악에 있었습니다. 간음죄를 진 거예요. 살인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아닙니다, 하나님.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옷을 쳐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영혼을 정결케 해주시고 거룩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윗은 이런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도 알았고, 하나님이 정말 그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실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용서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찰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보석에 묻어있는 때를 지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보석을 주셨어요. 그 보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죠. 우리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다 떼묻고 오염되고 그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찰을 하는 사람은 그 보석을 부지런히 닦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닦고 내일 아침에도 닦고, 닦으면 닦을수록 빛나는 보석. 그래서 하나님의 참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더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보석이 밝히 드러나도록, 그래서 그분의 향기가 가득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보혈로 부지런히 닦는 거예요. 오늘 또 닦고 내일 또 닦고 꾸준히 닦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리스도에 닮은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러면 다 감동하는 거죠. 위대한 삶을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늘 성찰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삶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찰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는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가인이 어떤 상태입니까? 가인은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나가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칠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금 처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이 가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제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가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커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국민대 고현숙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결정적 순간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온 사례입니다. 어느 날 한 임원이 고객사의 그 고객과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단도리를 한 겁니다. 자료 준비 잘해라. 시간 잘 맞춰 나와라. 그 전날 다 단도리를 했어요. 그리고 당일날 아침 약속 시간이 7시인데 자기가 20분 전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불죽은 목소리로, 상무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제 일어났어요. 어떡하면 좋죠?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정신을 어디 두고 있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면서 질책한 것이 아니고 이 임원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해서 나와요. 식사하면서 먼저 구두로 설명하고 있을 테니 좀 늦게라도 오도록 하세요. 오늘은 제안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무자끼리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양해를 구해놓고 있을 테니 너무 기죽지 말고 8시까지 와서 제대로 인사를 하도록 하세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식사를 하고 있는 사이 1시간 늦게 이 실무자가 그 자리에 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고객사에게 양해를 구했죠. 그래서 무사히 미팅을 마쳤습니다. 고객이 간 다음 이 김 과장은 상무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무님, 저 같으면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해법을 알려주셔서 너무 의지가 되었습니다. 믿어주시는 만큼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상무님, 죄송합니다. 그때 이 상무님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질책 대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직원이 되고 싶나요? 과장님은 어떤 직원이 되고 싶나요? 이 질문은 이 사람에게서 떠나질 않았어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어떤 직원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질문 덕에 영예롭게 퇴사할 수 있었노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한 사람 많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노하고 질책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존중하고 성찰하도록 질문하고 위대한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꼭 실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머문 곳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터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싶은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데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일깨워 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지 늘 깨닫게 하셔서 어느 누구도 무시하거나 질책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며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